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네. 메마른 땅 위에도 주님의 샘을 터뜨리시네. 목마름 속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네.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움 없니 오직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날 살게 하네.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생명의 열매 맺고 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는 샘이 흐르는 것 같고 끊이지 않는 샘 같아. 주의 말씀 내 안에 살아 날 새롭게 하시네. 우주여 내 삶을 찬양으로 채우소서. 누군가의 구원이 되게 내 노래 사용하소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자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여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목포교회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줄이 서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눈과 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 주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때론 우리가 넘어질 만큼 곤두박질하며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날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도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당신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엎드린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걸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엎드러짐에서 일어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현실의 역경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시작이 남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처음의 시작이 다른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부와 명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기업주죠. 그는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재력으로 지금도 부와 명예로 시작하는 자녀들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버나드 아르노라는 사람도 있죠. 누구일까요? 우리 가방 잘 아시죠? 루이비통. 그 가방의 명품 브랜드 사업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부와 명예를 똑같이 갖고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마크 저커버스라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신저, 페이스북의 그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소셜미디어와 가상현실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처음의 시작이 부와 명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보여줘요. 우리 예전에 어떤 말을 쓰죠? 금수저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이미 다 갖고 태어난 사람들, 부모가 갖고 있던 그 조상이 갖고 있던 이미 부와 명예를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여준 거죠. 또 하나는 권력과 위치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한국의 주변 국가가 있죠. 중국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국가와 군사 주권을 갖고 있는 시진핑이 있어요. 시진핑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입니다. 국제 정치에 큰 영향까지 미치는 인물이기도 하죠. 시진핑을 아무나 해칠 수가 없어요. 그에게 또 함부로 세상적인 권력이나 때로는 사회적 경제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과 위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국을 이끌면서요, 국제 정치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미국도요, 쉽게 러시아를 건드리기 어려워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미국의 대통령 어떨까요? 도널드 트럼프.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요, 세계 최대 경제국을 이끌면서 국제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요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관세를 때려서 그냥 거래하자는 거죠. 그 거래.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들,
결국 권력과 위치로 시작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만큼 금소주와 같은 이들이 부와 명예, 권력과 위치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시작점이 완전히 불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헬렌 켈러가 있더라고요. 우리 잘 알 거예요. 미국의 사회운동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졌고요. 가정은요, 가난한 환경에 있기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리한 인생의 시작을 갖고 시작했던 인물이 헬렌 켈러입니다. 또 하나 우리 J.K. 롤링이라는 사람도 알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우리 해리포터 잘 알죠? 해리포터 집필가예요. 그도요, 이혼과 가난, 우울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자라났던, 지내며 살아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요, 좋지 않은 거예요.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책과 영화를 만들어도 아직도 그는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아가 우리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예요. 21살에 루게리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다가 76세에 별세합니다. 21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야. 인생의 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젊은 청년과 같은 꽃다운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요, 21살이 될 때 니게리병, 걷지도 못해요. 몸도 틀어지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도요, 참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그렇게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부와 명성, 그리고 권위와 지위를 먼저 갖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이 불리한 입장에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시작을 달리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시작이 남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야, 우월한 혈통 가운데 부와 권세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참 부럽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요즘 가난을 물려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가난을 안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안 나눠줄 수 없고 굳이 줄 수 밖에 없는 그 환경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출발점에 시작하고 계십니까? 부와 명성, 권력과 그 자리가 지금 금수저처럼 잘 서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그저 그렇고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질 듯 매일 근심하며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는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마주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고통스러움을 느끼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금요 차례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할까? 희망이 안 보여. 이건 끝난 거야. 아이, 더 이상 들어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 드시죠? 왜? 도저히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무엇 하나 우리의 시장은 불공평하리만큼 우리는 좌절과 불안, 절규의 촉새를
늘 메고 태어난 인생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스스로 힘껏 발걸음을 내디다 보아도 여전히 환경의 조건이나 한계에 짓눌려 일어서기조차 쉽지 않은 시작을 우리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름도 없어요. 어디 출신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완전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인생을 우린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참함과 통곡의 멍에를 지닌 인생의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매일같이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채 자신의 양식처럼 여기듯 좌절과 고통의 세월을 안고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와 관심이 일평생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누군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어요.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겨우 성전 미문까지, 성전문이 있는 그 앞에까지 가서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못 걷게 되는 사람들, 성전까지 간다는 것. 아니, 성전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미문 앞에까지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진짜 행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그가 오로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건 뭘까요? 구걸이라는 삶의 처절한 방법 하나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것도 서글픈데 삶을 이어가기 위해 구걸이라는 처절한 방법까지 써야 했던 그의 비통함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삶의 번아웃이 찾아올 거예요. 매 순간, 매일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와 오멸감을 가지면서 번아웃되듯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매일같이 찾았던 한 곳, 그 모든 오멸감, 모멸감과 비참함과 고통과 초라함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찾았던 한 곳이 있죠. 이야기했듯 어디죠? 성전 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곳에서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비통함을 갖고 사는 이 한 사람이 날마다 성전문까지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살아갈 위옥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는 비통함을 가지고 매일같이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자기 위지도 없어요. 이끌려야만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처럼 나면서부터 못 갔던 사람이 성전문에 매일같이 찾았던 단 한 가지를 우린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참함과
초라함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찾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껏 흘렸던 눈물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좌절과 고통의 옷을 벗고 이제는 구원의 기쁜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한 사람,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유심히 바라본 이들이 있죠.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그곳에 엎드렸던,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그 자리까지 오는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 되어 못 걷게 된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구걸하던 한 사람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웬만하면 듣지도 않고 지나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나다니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지 않아요. 관심 갖고 듣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는 목소리예요. 근데 목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귓가에 탕 하고 들린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도와달라는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요, 사람의 눈길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은 에이 뭐야, 거지네, 에이 병든 자네.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병이 들면 뭐라고요? 죄인이야, 죄인.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던 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소리조차도 귀가 뚫린 만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여는요, 불쌍함과 애처로운 가엾고 불쌍하다라는 시선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나. 얼마나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고 있었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심과 존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 사람들로 보면 인격을 받아요? 존중받아요? 아니요,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나아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다는 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도 그와 함께한 적이 없어요. 죄인 같은 자, 병든 자,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사람의 시선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도 시선을 뗀 적도 없고 그에게서 멀어져 간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어 좌절과 고통에 눌려있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동행을 비로소 실상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와 회복이 은과 금이라는 세속적 도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좌절과 절망을 끊어내는 능력, 비참함과 연약함을 끊어내는 새 힘의 회복, 외로움과 처량함의 환경을 끊어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깊은 삶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내는 구원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절망을 끌어내고, 다시 한번 그 연약함과 피통함을 끌어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 어렵고 힘든 문제 있을 때 많이 하는 우리 주문과 같은 예수 이름을 외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의 병마와 악한 마귀는 멀리 떠나가 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처음부터 불행한 자, 비통함을 갖고 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물결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오늘도 눈물과 슬픔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좌절과 고통에 눌려 희망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인생에 대하여 초라하게 비참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족쇄처럼 고통 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기쁨으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한 자리는 잃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가야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한 자리, 바로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와 희망을 보십시오. 회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구원의 영광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기업 가운데 여러분 서역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서 계십시오. 그러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아름다운 선포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서 실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좌절과 고통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향하시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자들이 누릴 실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갈망하며 앉아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여 가서 그에게 말씀하사 그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자로 변화의 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도록 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엎드려짐에서 일어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족한 흙수저 같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힘을 내라, 너에게 힘을 더해줄 거다. 결국 그로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저하지 말고 엎드러짐에서 일어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삶의 과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 안에서 형통해지는 축복의 인생, 실제를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따가 함께 주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러짐에서 일어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불의한 시작을 했던 한 사람을 우린 마주했고 그 한 사람을 보며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보았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힘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통함과 초라함의 인생처럼 여겼던 그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주의 손길이 닿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힘을 얻었고 찬송하는 자가 되었고 인생의 변화를 새롭게 맞이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인생처럼 오늘도 주를 찾고 주의 장소에서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거룩한 미소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얻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 원하며 우리의 엎드려짐에서 일어섬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비참함과 고통으로 시작하는 자리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엎드려지면서 일어섬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임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를 찾습니다. 저 나면서부터 못 걷던 비참하고 고통과 절규의 인생으로 족쇄처럼 살던 그 인생에게 주님의 시선이 찾아왔고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도움과 방식으로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손길로, 아버지의 사랑의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나의 절박한 심정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까?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정말 이 영혼처럼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뻐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로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앞에 세워져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좌절과 고통에 놓인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 절박하고 고통 중에 빠져가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눈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나아가는 것을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갑니다. 먼저는 엎드려지면서 일어섬으로 내가 되기 원하고, 나아가 엎드려지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한계와 연약함의 묶임에서 영적, 육적, 환경적 해방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격적인 관심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신앙의 자리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어나있지어다, 일어나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 걸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자유와 해방을 맛볼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랑하는 미수교회여 믿음의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흥의 역사를 만들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지어다. 아버지 세우신 교회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갈지어다. 부르짖는 자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고 지친 하루 끝에 빛이 되시네. 길을 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 고요한 평 세상에게 믿음의 지혜와 천대받을 너희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너희 근심과 걱정과 그 힘겨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힘으로 강건하여 그 모든 것이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셔서 평강의 인도로 살아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랑하는 강주여, 범사에 살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과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너를 통하여 온 천하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품으실 듯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강주를 통하여 오늘도 시작될지어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자라고 충성하며 명철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걸 믿음의 딸이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건강도 지키고 날마다 기도 잘하고 범사에 형통한 딸이 될지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랑받는 아름다운 딸이 될 줄 믿으며 예수 이름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무너진 맘 다시 세우시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사랑 날 일으키시네. 조용한 손길로 다가오셔 상한 내 영혼 감싸 안으시네. 주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고 깊은 고통마저 거두시네. 내 속의 아픔 말 못하는 주님 앞에 돌려보내. 예수님 나의 치유자. 강건하고 범사의 좋은 일들로 넘쳐나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지친 하루 끝에 빛이 되시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내 연약함 속에 갇힌 내 마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주의 손길만 바라네. 내 눈물, 내 고통, 내 절망 속에 주님 은혜로 새 힘 주시네. 나사렛 예수 이름 의지해 일어나 걸어 주를 찬양해.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 이름으로 엎드러짐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세상 안에서 주님
함께 하시네. 세상은 음과 금을 주라 하지만 내 삶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네. 좌절과 고통 두려움 모두 버리고 주 사랑 안에 자유 얻네. 길 잃은 내 마음 주께 맡기며 주 손길 따라 새 길을 걷네. 예수 그 이름으로 오늘도 다시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 높이네.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 이름으로 엎드러짐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새 삶 안에서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네. 하나님의 눈으로 내만 보시네. 연약함 속에서도 붙들리며 새 힘 얻어 주 안에서 일어나네. 주님의 사랑 나를 덮고 모든 절망 물러가네. 주의 이름으로 나는 걸으며 영원히 주께 찬양 드리네.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 이름으로 엎드러짐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새 삶 안에서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네. 하나님의 눈으로 내만 보시네. 연약함 속에서도 붙들리며 새 힘 얻어 주 안에서 일어나네. 주님의 사랑 나를 덮고 모든 절망 물러가네. 주의 이름으로 나는 걸으며 영원히 주께 찬양 드리네.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 이름으로 엎드러짐에서 일어나 주를 찬양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새 삶 안에서 주님 함께 하시네.